5월 넷째 주일입니다. 저는 어제 라오스에 계신 우리 장기선 선교사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학교 박사과정 등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등록을 안 합니까? 이랬더니 지금 시대도 불안하고 선교도 불안하고 나라도 불안하고 이 코로나 이 시대에 공부를 해서 뭐 하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의욕도 생기지 않고 해서 안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 이왕 시작한 거 저도 불안하고 어찌 될지도 모르고 해서 뭐하나 그런 생각들이 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기에 해야 되지 않겠나 마음을 다잡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목사님도 그냥 시작한 거 같이 계속 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 스스로가 그분을 위로해 주는 가운데 마음을 다잡게 되는 그런 시간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요즘 이런 재난의 시대, 앞으로 경제도 어찌 될지 모르겠고 나라도 어찌 될지 모르겠고 교회도 어찌 될지 모르겠고 선교도 어찌 될지 모르겠고 코로나로 인해서 집 나간 양들이 다 돌아올 수 있을지 불안하는 이런 시대, 어떤 교회는 500명 교인이 140명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걱정하는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이게 선교가 과거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시대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이런 불안한 가운데 제가 저에게 이번 한 주간 떠오르는 생각은 코람데오였습니다. 코람이라고 하는 말은 in the presence of 앞에입니다. 데오는 데오스, 하나님을 말합니다. 두 개의 라틴어인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before God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서 있는가,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자로 서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항상 고민하고 고찰하고 또 점검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의 시대는 성경에서 이미 예견되었고 그 시대가 우리 눈앞에 온 것이고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살든지 예수님이 우리 앞에 오실 때,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우리는 어떤 자로 서 있는가, 이것만이 지금 이 시대는 필요한 시대요. 우리가 행동해야 될 시대의 중심이요.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 봐야 할 삶의 목표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도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코람데오, 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서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오실지라도 우리는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자입니까? 정직한 자입니까? 공의로운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충성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환경에 놓일지라도 우리는 이제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로 비춰보고 점검하는 그런 하루하루, 또 이런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저께 인터넷 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 이것은 신동아에서 발표되었던 기사를 다음 뉴스에 올려놓았던 그런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는 제목이 뭐냐, 세월호는 떠받들고 천안함은 분해서 죽는다, 이런 기사인데 뭔가 이렇게 살펴보니 2010년도 3월 25일 북한 잠수함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천안함 승무원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여사님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우리가 한 달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최초로 천안함 유족들을 위로하는 그 서해 수호의 날에 문 대통령이 참석했을 때 갑자기 백발의 노인이 나타나서 천안함 어머니인 이 노인이 이 문 대통령에게 갑자기 질문하는 것이 우리가 기억납니다. 그분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대통령님, 누가 천안함 우리 아이들을 저렇게 했는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누가 했는지. 이렇게 묻던 한 노인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인터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윤청자 여사님은 도대체 무엇을 인정한다는 거냐? 왜 북한이라고 주장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그 뒤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이제 묘지에 가서 이동하는 그런 대통령을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도대체 무엇을 인정한다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대통령이 이번에는 천안함 복집이 누구의 소유인지 확실히 밝혀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사님께서는 너무나 억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의뢰 공격으로 천안함을 폭침해서 46명이나 되는 우리 군인들, 우리 아들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했다라고, 북한이 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고, 말한다고 하면은 그것을 거부당하고 또 막히게 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김청자 이 할머니가 했던 과거의 일들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2010년도 6월 3월 달에 아들을 그렇게 읽고 6월 달에 청와대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가로부터 보상을 1억 받았습니다. 이 김청자 할머니는 그것을 소중하게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부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기부하는지 몰라 여기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제발 이 1억 원을 보태서 튼튼한 총과 대포를 사서 우리나라에 다시는 이런 안보의 불안이 없고 우리 아들, 딸들이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방 강화에 좀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탁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그에 감동하여 4억을 더 보태어서 K1 기관총 18정을 구입해서 용주함 등 2함대 소속 9척에 2정씩 18정을 장착했다는 겁니다. 총시에는 316 기관총이라고 하면서 윤 여사님의 마음을 새기는 그러한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325K 기관총을 붙잡고 우리 여사님께서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일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TV를 보다가 한국에 와서 목숨을 잃었던 이디오피아 군인들이 3,518명이 오고 658명이 전사했는데 그들이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아들, 딸들을 졸랐습니다. 제발 그분들에게 좀 데려가다오. 그렇게 하니까 어머니 너무 멉니다. 그것은 두바이를 경유해 가야 되는데 너무 먼 길입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분은 말했습니다. 유관선 열사는 나라를 위해 죽었는데 내가 그 비행기 타고 가는 거 못 가겠느냐. 나를 좀 그곳에 데려다 다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딸들이 3천만 원을 준비해서 그것을 들고 1,000만 원은 경비하고 2천만 원을 딱 준비해 갔습니다. 20명이 오셨는데 그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하여 희생하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따뜻한 식사 한 끼 대접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했다 하고 2천만 원을 주면서 이걸 좀 공평하게 나눠서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정치는 왜 하고 나라는 왜 지키나요? 싸움하려고 권력을 부리려고 합니까?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아서 괜찮아요. 우리 조상들이 고생해서 살려놓은 이 나라를 정신 바짝 차리고 바로 잡아야 해요. 6.25 전쟁 70년에 다시 나라 빼앗길까 봐 걱정입니다. 이렇게 인터뷰의 말미에 적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저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구나. 시골에서 농사
짓는 이 할머니가 이렇게 아들이 죽고 받은 그 돈 국가에 내놓고 싶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아낌없이 나라를 위해 써달라고 기탁했습니다. 자기 돈 3천만 원 준비해서 자기와 별로 상관없는 이디오피아 군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문하고 위로해 줄 그런 생각을 했고 실천에 옮겼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윤청자 할머니의 기사를 읽으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나는 입만 나불나불할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로 서서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저는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그분은 배운 것이 많이 없고 아는 것이 우리보다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분은 정말 바로 서 있는 분이구나. 저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신문기사를 읽으면서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반면에 요즘 우리나라 언론을 도배하고 있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윤미향인데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사람입니다. 이분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억울함을 풀어준다고 하면서 약 20년 가까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데리고 일본과 투쟁했고 또 수요 집회란 것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모금하고 마치 정신대 할머니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목숨을 걸은 것처럼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할머니들을 팔아서 자기들의 이속을 엄청나게 차렸고 반일 감정을 일으킨 것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모금을 받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그 이중성이 이제 드러나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과 심적인 아픔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윤미향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신학교 한신대를 나왔습니다. 이화여대 복지학과에서 학적 세탁을 한 후에 1992년부터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간사 3국장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2008년부터는 정대회 상인대표를 거쳐 일본군 성노예제 해결 정의기억연대라고 하는 그런 단체를 또 하나 만들어서 너무 단체가 비대해지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두 개를 만들어서 이사장을 역임하였습니다. 30년을 함께했던 이용수 할머니가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겁니다. 이런 수요 집회는 정오와 상처만을 가르친다. 성금도 피해자들한테 쓴 적이 없고 어디 쓰는지도 모르겠다. 더는 참석하지 않겠다. 젊은이들에게 정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수요 집회는 해서는 안 되고 참석도 안 할 것이다. 도대체 30년간 속을 만큼 속았고 이용당할 만큼 당했다. 이렇게 윤미향을 비난하고 정대협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원래 정신대가 아닐 수도 있다. 이분이 원래 전화 오기를 친구가 이런 사람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전화 왔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30년 동안 그 할머니를 붙들고 있었던 그 할머니가 거짓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할머니를 오히려 평화하고 치매 환자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뭐냐? 첫째, 49억을 위안부 문제로 모금해놓고 정작 할머니들에게는 9억밖에 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40억은 어디로 날아갔냐는 것입니다. 수요 집회 때마다 학생들에게 정오심 키우고 반일감정 자극해 모은 돈 회계 처리 안 하고 다 정발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녀상 세운다고 전 세계에 수백 개를 세우고 우리나라에도 수백 개를 세웠는데 2천만 원씩 한다고 이렇게 회계상에서 되어 있는데 실제 400만 원이 뭐 만들 수가 있는 그런 것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많은 돈 다 모금해서 어디 날려버리는 어디 갔냐 이겁니다. 할머니 돕자면서 불쌍 위안부 돕자면서 끊임없이 돈을 모금하고 또 일본으로부터 10억엔 100억을 받았는데 정작 할머니들에게 1억, 일본에서 받은 1억밖에는 지급이 안 되고 다른 것은 거의 지급된 게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돌아가신 분들은 2천만 원 자식들에게
지급받게 되니 그 많은 돈들이 다 어디 갔냐 이겁니다. 그 남편 윤미향의 남편 김삼선 1993년 이른바 남매 간첩단 사건으로 주동자로 해서 실형을 받은 사람인데 이분이 주장하는 미군 물러가라, 국가보안법 철폐해라, 미군 철수하라, 사드 반대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정오하는 미국을 자기 딸을 피아노 유학을 보내가 UCLA에서 피아노 유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신고된 재산은 부부 합쳐서 5천만 원인데 1억이 한 1년에 1억이 넘는 그 유학비를 어떻게 마련했나 이겁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탈북자들을 회유해가지고 북한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수령님에게로 돌아가라면서 할머니를 이용해서 모은 돈 가지고 기밀서 차장하고 간첩질을 하는데 다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니까 국민들이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던 것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정부가 민주당이 윤미향이 별로 잘못한 것이 없다고 왜곡하지 말라고 하면서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조국 감싸는 것처럼 윤미향 감싸기에 지금 혈안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짓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하면은 책망받고 처벌받고 감옥 가는 이상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또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각 4.15 총선에서 엄청나게 조작이 되었다. 선거가 해마다 선거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번에는 너무나 조작이 심하게 일어나서 지금 그 증거들이 쏙쏙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투표인이 100명이며 101표, 102표가 나오는 이상한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투표율은 70%인데 도대체 30% 가면 30%의 사람은 유령이 와서 선거를 했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개표기에는 USB나 이런 통신 기능이 있으면 안 되는데 4개의 USB 포트가 달려있고 1개의 USB가 꽂혀 있더라고요. 통실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심하게는 중국의 해커가 이 개표 조작에 참여했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나왔는데 용이엔 건땅조우 이거를 이진법으로 해서 이렇게 암호를 분석하면 팔로우 더 파티 당을 따르라 당을 위해서 죽자 이런 구호가 나온 것입니다. 영원히 당만 믿고 나가자. 중국 공산당들이 목숨을 걸고 외치는 표가 바로 팔로우 더 파티라고 한다는데 이것이 암호 가운데서 해독이 된 겁니다. 심지어 사전투표에 표를 분쇄하고 속아가는 것이 발각되고 남양주에서는 CC카메라에 투표함을 6명이 바꾸치기 하고 다른 걸로 봉인하는 것이 잡혔던 것입니다. 원래 투표는 하고 나면 봉인해서도 안 되고 건드려서도 안 되는 것이 아주 그 법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 다 발각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선거 전문가인 미시간 대학교의 정치학 교수인 월트 미베인 교수라는 사람이 4차례에 걸쳐서 논문을 발표했는데 부정선거다. 한국은 완전히 선거가 조작되고 사기다. 이런 논문을 4차례나 실었던 것입니다. 이 미베인 교수는 전 세계의 그런 선거의 부정을 밝히는 전문가입니다. 예를 들어 2009년 부정선거, 2015년 터키, 2016년 러시아 부정선거, 2017년 온두라스 부정선거, 2018년 콩고의 부정선거, 2018년 케냐의 부정선거, 2018년 이라크 부정선거, 2019년 볼리비아의 부정선거 총 8개를 모두 마쳤고 그것이 발각된 나라에서는 유혈사태, 국가 비상사태, 대통령 퇴진의 결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콩고에서는 한국산 QR코드를 그 기계를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는데 그것이 유혈사태로 벌어졌고 볼리비아에서는 대통령 모랄레스가 쫓겨가서 아직까지도 대통령이 없는 공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 미국의 동아시아 전문가였던 타라오 박사가 이 한국 선거가 조작되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으며 국제적인 그런 전문가들이 이 한국 선거가 문제가 있다. 중국 공산당까지 개입되어 있다. 이러면서 이제 이것이 일파만파로 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선거 대책위원회의 노조위원장이었던 선관위의 노조위원장이었던 한성천 씨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선거
노조위원장이었는데 선거위원회에 2000년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것이 컴퓨터로 조작됐다. 표가. 노무현의 표가 조작돼서 많이 올라갔다. 이것을 밝히다가 선관위에서 쫓겨나서 지금까지 18년 동안이나 그 선거가 부정인 것을 자료를 모아 투쟁하고 있고 매주마다 서초동 공명선거 규탄대회가 토요일마다 열리고 홍콩의 시위를 본받아 젊은이들이 수백 명이 검은 우산과 검은 마스크를 쓰고 블랙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 중에 이봉규 TV, 공병호 TV, 강용석, 가로세로 연구소, 조슈아 TV 등에서 계속 문제를 밝혀가고 있습니다. 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라면서 대자보가 떴습니다. 국회의원 중에는 민경호 의원과 26명의 의원들이 재검표를 요구하면서 선거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어제는 구리 선관위원회 그것의 검표기가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데 그것을 압수수색해서 증거물을 이제 확보해서 이제 선거 부정 의혹을 검찰이 캐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시대적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를 보면서 이 시대를 보면서 뭐라 말씀하실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말하면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바른 것을 우리에게 추구하라고 가르치고 바른 것과 의의 장본인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공의하라고 레위기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고 바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가시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고 바른 길을 가 정의의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너무나 부정직하고 부정하고 옳지 못하며 거짓과 선동에 지금 물들인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선거 부정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지 정말 저는 기도하게 할 뿐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 선거 부정이 잘 밝혀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선거를 해도 아무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개표기와 인터넷과 AI로 조작된 상태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종하는 사람들에서 조작되어진 사람들이 계속 뽑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선거란 것이 의미가 없어지고 민주주의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신독재 국가로 점점 변해갈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뜻과는 상관없이 소수의 부정한 세력이 이 나라를 장악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정한 나라가 되고 부정한 역사를 물려주는 그런 정말 불행한 나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나라는 추락할 것입니다. 신뢰도도 추락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과 불법과 거짓과 선동이 판치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며 그런 나라를 후세들에게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코람데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코람데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입니까? 어떤 자로 서 있습니까? 저는 서두의 윤청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할머니는 무학이시고 별로 배운 것도 없고 별로 그렇게 공부하지 않고 시골에서 농사 짓던 70이 넘어 80을 바라보는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그 1억 원이나 되는 그 돈을 나라를 위해 써달라고 기탁했습니다. 자기 돈 3천만 원을 들여서 이디오피아에 우리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을 위하여 위로하는 일에 쓰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해서 나라를 지켜왔는데 6.25 전쟁 70주년이 다 돼서 나라를 빼앗길까 봐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며 나라가 걱정이 돼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많이 배웠고 그 할머니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지식이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습니까? 어떤 자로 행동하고 있습니까? 깨어있는 자입니까? 행동하는 자입니까? 우리의 사이사욕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냥 여기 죽어있는 그런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는 자인지 역사와는 상관없고 아무런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와는 상관없이 아무 뜻과 하나님과 주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책망받는 그런 자입니까?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로 서 있으며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될 것이며 어떠한 역사를 우리 후세들에게 물려줘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고 선택해야 될 책임이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정한 시대, 부정한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많이 배웠고 많이 알고 있고 많이 교육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만큼 실천이 없고 행함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사오니 우리의 영을 깨우시사 우리가 행동하는 자가 되고 기도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